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8절 너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제로 표현하고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주님 앞에 부어진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종류를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를 우리는 화제라고 하고 있고요, 들어서 올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고 있고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말하고 있고, 포도주를 제사의 마지막에 붓는 것을 전제라는 제사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와서 정말 죄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우리가 순교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인생, 주님을 위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월화에 우리 제1기 행복 아카데미 졸업생들과 함께 증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애양원을 갔다 왔고 여수를 갔다 왔으며 그 문중영 전사님에 대한 또 증돌이 또 애양원 교회 또 순천의 기독교 박물관 그 순교지의 발자취를 함께 이렇게 다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씨를 뿌렸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이 큰 은혜가 있는지 드렸던 모습들이 말이죠. 그 문준경 전사님은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어지는지,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복음을 증거했던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지는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만신 목사님, 신보경 목사님, 고훈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문준경 전사님의 그 여인의 복음을 듣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장들이 되었던 이 모습들, 그 땅에 보니까 100년 전에는 우상들로 가득 찼고 교회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만 있고 우상들은 하나도 없는 90%가 주님을 믿는 이 놀라운 역사들.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느끼면서 배웠던, 정말 인생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울에도 외국인 선교사 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화진에. 거기에 루비 캔드릭 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한국에 오자마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받으셨어요. 25세의 청춘의 나이에 말이지요. 그가 죽기 전에 미국의 텍사스의 그 선교지에다가 편지를 쓰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을 그들이 하면서 나중에 20명이 그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2의 루비 캔드릭 선교사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그 순교의 그 뜨거운 헌신의 모습 속에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 이제 마지막이 되기 전에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 썼던 내용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내가 열정을 갖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었고 나의 열정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주께서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다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내 힘과 내 헌신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구속의 사역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주님은 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나를 압도할 때, 나를 인도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주를 위해서 나가는 현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 사랑을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깊이 알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7절에 6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알아요. 자기가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떠날 때가 있다는 것. 저는 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봤어요. 얘들아, 가는 건 말이야 순서가 없어. 우리의 80년 90년이 보장된 거 아니란 거 아니? 이렇게 도전을 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만 있는 것이 다 주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여행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떠난다는 이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여러분 텐트를 딱 걷고 출발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여러분 천막을 딱 멈추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처를 거하잖아요. 자, 이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밧줄로 묶지 않습니까? 이것을 푼다. 그러니까 푼다는 건 천막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푼다는 것은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다시 간다. 내가 이제 이 땅에 그냥 나그네 인생길로 살다가 본향으로 옮겨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 만나는 곳으로 이사가고 이민 가는 것이 정말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지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날에 막 가슴이 들뜨고 막 긴장이 되어지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허무가 아니고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며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나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떠난다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굿바이 이런 인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만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See you again. 굿바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믿는 사람이고 둘째 자녀는 믿지 않는 자녀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늘 제가 장식 때 가끔 예화를 쓰잖아요. 첫째 아이에게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하잖아요. 첫째 아이에게 See you agai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둘째 아이에게는 굿바이. 아니 어머니, 나에게는 왜 굿바이예요? 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잖아. 천국에서 만날 기약이 없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둘째 아들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 고맙다, 너도 See you again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 그런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싸울 때 이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환난을, 때로는 유혹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유혹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근데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하면서 주의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장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믿음의 승리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께서 나도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야, 너 또 죄 져라. 또 쾌락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 그를 우리는 어떻게 선언할까요? 안 돼. 네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주님이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갈 때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마음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패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선한 싸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과 아픔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승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질병이 있었잖아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안질, 간질 이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자기는 질병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성숙의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는 거예요. 다시 또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출발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평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말고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려길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여러분 1등하는 거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완주하는 것, 끝까지 달리는 사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중단되거나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왜? 주께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에 내가 정말 달려갈 길,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부터, 아니 그날 새벽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찬을 베풀고 만찬을 베풀고 세족식을 하며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시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무릎이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달려간다.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달리게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닐까? 내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야. 왜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이 도리어, 그래 내가 이제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하면서 더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 믿는 다음에 이후에가 내가 이제는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내가 이제는 대충 살 수 없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신앙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믿음의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 주님이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있어요. 자,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뭐 하라고요?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다름질할까요? 그 전전 구절이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하, 내가 나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7절처럼 살아간 사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뒤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잘못된 불법을 저지른 체포와 재판을 통하여, 로마의 잘못된 불법의 재판을 통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정확하게 밝힐 것이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신뢰하니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억울함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상사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동료들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죠? 그걸 보면서 내 마음도 괴롭고 내 마음도 안타깝고, 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실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있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누가 나를 떠나갈 때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켜보고 계시고 넓은 팔로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안아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할 때 하나님은 수고했다, 의의 멸관으로 갚아주시며 내게 놀라운 멸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게임이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무엇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엇이? 여러분 이 땅의 환난이 경한 거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놀라운 의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정말 연약한 허물 많은 존재인데 나를 의롭다 보시고 예수 십자가로 보혈로 씻음 받은 너구나, 네가 의로운 백성이구나, 넌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 백성이구나, 의롭게 하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 외로움 당하는 것, 쓸쓸함 당하는 것,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다는 것 있지만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또 인내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거는 힘듦과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악한 싸움 싸우지 않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누가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도 내가 믿음은 지키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활 아시지요? 내가 억울한 거 아시지요? 주님, 내가 누가 내 말도 못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가 있는데, 갚아주실 때가 있는데,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좀 참고 주님 붙잡고, 아니 참는 게 아니지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고백하고 싶나요? 여러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난 정말 죽음 앞에, 재림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거 아니니까 너무 우리가 느슨해진 거 아닌가요? 뭐 오늘 죽을 거 아닐 것 같고, 내일 죽을 거 아닐 것 같고, 그냥 한 80년 남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가치 있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해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하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얄팍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식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상 주시는 이 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막 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상 주신 이 심을 믿고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후회 없는 인생 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이들을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인생의 믿음의 레이스를 시작하게 하셨고 달려가게 하셨으며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적인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눈 팔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의 중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평생 주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송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부끄럽지 살지 않도록,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도록,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인생과 기도의 제목과 모든 가정과 사업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VIP를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몸된 충정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원주와 이 민족과 열방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